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팔렸다 하자 이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포로로 잡혀오면 종이 됩니다. 또 전쟁이 나지 않아도 너무 가난해서 팔려가면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잣집에 이렇게 아들로 팔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내 동족 중에서 이방인들 말고 동족 중에서 가난해서 빚을 져서 팔려서 종으로 왔다. 그런데 6해 동안 섬겼으면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안식년 규정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규정하고 겹치게 되느냐? 그거 아니고 뭐 정확하게 성경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으로 섬긴 지 7년 차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규정과는 별도로 종으로 팔려온 지 7년 차 되면 놓아 자유롭게 하라 이거죠. 만약에 근데 희년하고 걸린다 그럼 희년이 먼저 오면 희년에 풀어줍니다. 어쨌든 종을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종으로 팔렸냐 하면 가난해서 빚을 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려왔지만 그러면 7년 동안 섬겨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할 테니까 집에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면 이 사람은 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빚지고 또 팔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새로 출발하는 미천을 대주라는 겁니다. 동족이니까 팔려가지고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비록 나를 섬기느라 팔려서 종이 되어서 왔지만 나갈 때는 후히 주어서 그래서 다시 또 금방 그러니까 미천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고 또다시 종으로 팔려오지 않도록 또 그 가난이 대물림되어서 그 후손도 또 종이 되지 않도록 후히 줄지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까
미천을 줘가지고 동족이 가난을 대물림하거나 종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자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종이 되지 않도록 후히 줘서 내보내라 이거죠. 주인된 입장에서는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내 종은 내 재산인데 근데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미천까지 대줘가지고 완전히 뭉텅 떨어져 나가니까 아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종도 그렇고 또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얻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이미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나일강을 막아가지고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 같은 것들로 후히 주라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단지 그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야 이거 내 건데 이거 타작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고 내가 타작해가지고 내가 곡식을 만드는데 내가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내가가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내가 창고에 쌓아놓게 되는 그런 즉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어디 가고 탐욕만 남는 거죠. 그거 더 쌓으면 물론 더 쌓아가지고 뭔 일 있으면 하루 이틀 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재물을 주신 것, 재물의 출처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것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것부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으로 내 동족이 팔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나에게 종으로 팔려온 동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종이 되었던 민족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동족을 대하고 존중하고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지금 옹호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방수, 경찰관, 가수 이런 직업인 것처럼 그냥 직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 중에 종이라는 직업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는 거지 너는 빚져가지고 종이 됐으니까 내 발가락이나 핥아 이건 아니다 이거죠. 동족으로 형제로 대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구금되었던 오네시모라는 종, 빌레몬 당신 집에서 도망쳐 온 종이라는데 이거 잡으면 죽이고 종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내니 너는 지금 형제로 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노예제를 옹호해가지고 그 주인의 집으로 가라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그를 오네시모를 바울 종으로 다시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이유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거죠.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근데 빌레몬 당신이 형제로 대해라. 이거는 노예를 풀어준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위해서 다시 일하게 만든 겁니다. 안 그러면 빌레몬한테 보낼 이유가 없죠. 근데 빌레몬한테 보내서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되 빌레몬은 형제로 대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게 어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형제로 맞이하시오 라고 하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아니 내 손해를 끼치고 나간 내 종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근데 형제로 대하라고? 난 그렇게 못 대해. 내 손해가 지금 아직도 통장에서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겁니다. 손해 끼쳤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건 빌레몬이 만약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바울 30만 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를 형제로 맞이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니면 바울에게 청구서를 써보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오네시모 손에 그거 물려내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오네시모 너는 종되었던 집 그 탈출했으면 그 도망가라. 가서 빌레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너 갚을 돈 없지? 그럼 내가 갚아줄게. 이게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유명해졌을 때에 학교 다닐 때 학원 폭력한 것에 대해서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때 그거 나한테 맞았던 사람들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지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미안해요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방송에다가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는 안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당한 사람은 시청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과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방송에서는 사고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공동체도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책임질 곳에 책임을 지고 대신 져서라도 어쨌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게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런 거지요. 아름다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종을 만약에 동족 중에서 종을 받았으면 그 종을 풀어주고 다시 종이 되지 말도록 미천까지 다 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비록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고 이렇게 했지만 그 수고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기운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영구히 종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그러면 내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계속 7년이 넘도록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6해 동안 품꾼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자, 품꾼은 낮에만 와서 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품삯을 줘서 집에 보내지요.
근데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는 밤낮 없이 섬기는 거니까 2배나 섬겼다 이거죠. 품꾼 낮에만 일한 삭스를 받는 사람보다 밤낮 없이 섬겼으니까 2배나 돈을 줘도 될 정도로 섬겼다. 돈보다 내가 주는 돈보다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너는 그를 풀어주는 거를 마음에 아이고 아깝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돈보다 더 많이 섬겼고 2배나 섬겼으니까 그를 풀어줄 때에 그걸 챙겨가지고 내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서 돈을 충분히 줘서 내보낸다면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 끼친 것은 내가 다 갚아줄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종을 풀어주는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백성에게는 아이고 잘했다 하고 상을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탐욕과 악독이 우리를 막아서는 그 연약함을 가진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이고 잘했다 하고 복을 주신다 이거죠. 진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아이고 잘했다 안 해도 우리가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까지 자라나가겠지요. 그러나 그거 아닐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순종할 때에 아이고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넣어서라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에 마음을 쓰라.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는 표를 내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